아멘.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7장 함께 교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지는 13세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네, 날씨가 또 굉장히 쌀쌀하네요. 이 추운 새벽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17장 읽으시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단어를 혹시 발견하셨나요? 그냥 구절구절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그죠? 언약.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떠나온 지 오늘 이 17장까지 오기까지는 지금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뒤에 보면 1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3년 앞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보면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 다시 13년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 후손에 대한, 후사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기업, 땅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입을 딱 닫으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13년 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13년 동안. 그리고 오늘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 입을 닫으셨을까요? 뭐 여기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스마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내 본처를 통해, 조강지처를 통해서 약속을,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실수를 해버렸잖아요.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간 언짢으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계적인 차원으로 이제 13년 동안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 하나님의 13년 동안 입을 닫으셨어요. 그러나 결국 다시 13년 만에 말씀을 하셨는데, 13년 동안 말씀이 없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아마 10중 8구,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버리셨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로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실지언정, 잠시 징계하실지언정 절대로 잊거나 버리시거나 그리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 즉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이것이 언약의 특징이야.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이야. 언약의 자녀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여기서 중심되고 있는 이 17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뭐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을 시켰잖아요. 지금 이 16장까지는 아브람이 있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어. 또 한 가지, 할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할례. 유대인들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요? 그 할례가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너무 과하게 그들이 그것을 이제 여기서 문제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라든가 할례에 대한 명령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랬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는데 그러면서 주신 게 뭐냐면 내 이름을 바꾸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소위 하는 말로 목숨 걸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믿는 모든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위이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왜요? 이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무슨 언약? 소위 횃불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일방적인 언약이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어서 서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사인한 적이 없어. 누구만 사인한 거예요? 하나님만 사인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뭐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실수를 했든 뭐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를 무조건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무조건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에 신명기에 나오면 신명기로 가면 이게 조건 언약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뭐 네가 뭐 하면 내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저주하리라. 근데 이런 조건 언약도 무슨 바탕 위에 있냐면 이런 무조건적인 언약 위에 그 언약이 있는 거야. 그 일시적인 어떤 하나님의 조건을 달긴 하셨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언약의 기초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언약이야. 네가 잘못하고 네가 뭐 실수하면 너 구원 못 받아, 너 천국 못 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자식이 말썽 부리고 이 부모의 마음을 속을 썩혀도 이 새끼는 누구 새끼야? 내 새끼거든요. 어쨌든간 책임져 주고 아무리 세상에서는 뭐 살인 강도 연쇄 살인범으로 욕을 해도 누구만큼은 그 아들을 두둔하는 거예요? 부모만큼은 그 어머니 아버지만큼은 그 자식을 두둔하는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일방적인 회풀 언약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 언약을 잊지 마. 내가 13년 동안 침묵을 했지만 그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닐까? 아니야. 따끔하게 혼낼 때는 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잖아요. 무조건 오냐오냐면 자식 망치는 거예요. 혼낼 때는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아이의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는 거예요. 회초리도 들지 않아요. 그것이 13년의 침묵이실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언약의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 뭐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니지 나 아브라함이지 무슨 얘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 결국 이름을 개명한다는 건 성경에서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내 인생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레위가 마태로 바뀌었고 게바가 베드로로 바뀌고 말이죠.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기보다는 하여튼간 이름의 어떤 언어적인 저기 뭐지만 어쨌든 사울을 사용하던 이름을 바울로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언약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할례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아예 몸에 새겨 버리는 거야. 할례. 응? 내 몸에 할례의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언약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어딜 가나 보호하시지. 이것을 아예 내 몸에 새겨버린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의 표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와 바라보는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십자가가 우리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의 표징인 거죠. 저 할례의 표징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이름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계명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 모두의 이름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이름 그게 뭐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때, 저 예수쟁이라 불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표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어깨 펴시고 예수 이름 십자가 붙들고 나가셔서 그곳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